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온라인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은혜 모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68면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다 같이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세 곳을 지정해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부주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을 때 피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4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여 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인권보호법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법은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보복법이 있는데 타인의 신체를 손상을 입혔을 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그대로 똑같이 손상시키는 그 법이 바로 동해 복수법입니다. 보복법이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무슨 뜻이죠? 눈으로 손상을 입히면 당신의 눈도 손상을 입게 되고 이빨을 다치게 하면 당신의 이빨도 손상시킨다 하는 참으로 아주 무서운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법이 참 합리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다치면 그만큼 눈을 다치게, 이빨을 다치면 이빨을 다치게 하라. 자, 얼마나 참 그만큼만 손상시키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상대방의 눈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귀도, 이빨도, 얼굴도, 몸도, 심지어 목숨을 또 복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 복수라는 거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참 합리적이에요. 그만큼 하면 그 법은 좋은 법입니다. 구약의 법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악 많은 인간이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 눈만 다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용서의 법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도피성의 규례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의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도피성의 의미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 구약 성경의 법의 정신은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애굽기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인 자는 자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 손상을 끼치면 그만큼 자신도 손상을 입는 것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생명, 나의 생명이 존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존중이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외, 모든 법에는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를 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산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런데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갑자기 친구의 머리를 가격하여 친구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자, 그럴 때 구약의 법대로 하면 도끼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도피성에 피하여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과실치사가 되었다라고 인정되면 최소한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것이 바로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 존중. 그래서 남에게 고의로 남을 살해했다면 그 사람도 사형으로 처벌하라. 이 사형제도라는 것, 인권단체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법은 사형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인권,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그 모든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도피성도 생명 존엄 사상,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 사형이라는 제도조차도 바로 피해자의 그런 생명을 존엄히 여기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세 곳을 지정하는데,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에, 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랏 라모세,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에 각각 세 곳을 요단 동편에 설치를 했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 서편 쪽에도 게데스와 세겔과 헤브론 또 세 곳에서 총 6곳의 도피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해 함부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잘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짐승의 바로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육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한자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아닙니까?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의 깊은 의미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모든 죄인과 우리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영적인 도피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바로 도피성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하시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그 죄뿐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병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사실 이 복음서의 내용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의 내용이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다 이뤘다 할 때 우리의 병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 병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피할 때 우리는 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44절, 49절 말씀, 44절로 49절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 1차 설교를 마치고 2차 설교 부분이 서론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44절로 45절입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아멘. 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 또 모세의 유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세의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1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1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선포. 공통점이 있죠. 오늘 4장 본문 말씀과 1장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선포한 말씀이라, 선포한 율법이라, 선포한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듯이 오늘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힘차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없다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전체의 주제. 신명기를 요약하자면 바로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의 책이고 신명기는 재해석의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의 책, 반복의 책, 재해석의 책, 재해석의 책, 설교. 설교. 설교라는 것이 바로 반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금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듯이 오늘날 현대 교회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고 재해석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피성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며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할 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죄사함과 문제 해결의 역사,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께 피합시다. 예수님이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구제불능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받은 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선포할 때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우리 흰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모든 일과를 시작할 때 함께 하여 주시오며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 한 분도 없도록 막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확진자들 빨리 쾌유하게 하시옵고 또 중환자들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유럽 지역과 또 모든 미국과 여러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제 잠잠해지고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